성도기도 기도 제목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신 유정혜 권사님, 김말란 권사님, 김정희 성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달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과 한국 교회와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시민교회가 믿음과 행복을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문경교회 출신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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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끝없이 일어나게 하옵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의 고통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사랑을 심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픈 성도들의 몸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나 여론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와 국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락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입법 활동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과 국가 속민이여 이 나라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부 재판관들이 법의 집행과 판결을 정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권력이 없거나 가난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법률을 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어려지 못한 분열과 미워하고 나누어져야 합니까? 속히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비난을 멈추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화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하고 북한의 위정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그들의 분단의 저촉함의 관계와 내면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신난당과 경제난,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의료적 지원, 인도적 도원의 속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미 기아스의 한국교회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성김과 나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바이러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땅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 통일 선교를 가지고 기억하시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분단의 초조함과 남의 갈등을 놓고 있지만 영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자유와 평화를 길들여준 것이 아니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복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웃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사님을 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세계 여러 곳 선교사님을 믿습니다. 선교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시며 재정적 어려움도 닥칠 때도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섬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땀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선교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즉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걷기의 세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걸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2368걸음을 걸어야 되고 700m 정도는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시간에 17번 이상 넘어진대요. 쓰러진대요. 그렇게 수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넘어지고 걸어야지 이제 걸음마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막상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어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IMF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관계의 실패, 학업의 실패, 진로의 실패, 우리의 가정의 실패를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를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장로님은 집사님 시절에 IMF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였다가 주목받는데 부도를 맞게 된 거죠. 어떻게 회복돼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에는 그의 발걸음을 한강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을 모두 포기하려는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그는 원래 주목받는 제자였습니다. 아주 용기가 있고 당찬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 앞에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올 때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바다에 이내 몸을 맡길 정도로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용감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지만 그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어린 몸종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갈릴리로 향하여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강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서 있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나에게 이야기만 하면 너에게 회복을 줄 텐데. 할렐루야.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느냐?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옮긴 거예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맞아요.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주변에는 자르기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용기를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용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군 사업을 다시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런 실패가 다가올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세요. 사실 우리 민족처럼 외세의 침략과 도전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민족이 있었나요? 우리는 코로나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돌림병이 하도 많았었거든요. 한번 돌림병이 마을에 퍼지면 50%에서 70%가 다 죽어가요. 마을 전체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리고 술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 민족이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 두 잔이 아니에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무슨 술 먹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펴도 줄담배를 계속 연이어 피웠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술 먹지 맙시다. 기독교인은 담배 피지 맙시다. 왜? 절제가 안 되니까. 술 먹고 와서 마누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뒤집어 버리고 담배 피다 폐렴 걸려서 다 죽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계속 이것을 반복했어요. 잘 살려고 그러면 외세에서 침략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반복됐어요. 이 반복이 언제 끊어진 줄 아세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민족 가운데 도착한 이후에 병원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때 우리의 저주의 끈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주셨을 때 죄의 쇠사슬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한 사람도 실패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삶도 살았지만, 넘어진 삶도 살았지만, 실패한 삶, 일어날 수 없는 삶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은요,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린 회복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베드로를 처음 불러줬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장면이 그때 그 장면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4절에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군가 바닷가에 서 있고 오늘 또 여전히 고기 한 마리 안 잡았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뭔가 있는데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야. 이곳이 은혜의 자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변화시켜 주셨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이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의 장소로 나와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린 시골 할아버지 집에 여름방학 때 며칠간 몇 주간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쫓아서 새벽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이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찬양하면서 힘들었던 시절 보릿고개를 이겨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운전하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할 때 주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교회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25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찬양을, 내게 주신 평안을, 내게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자리를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시라. 예, 회복은요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처음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수제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겉옷을 안 입고 있다가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겉옷을 입고 그때 파도가 넘실거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처럼 바닷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건데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파도에
걸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떠나 뛰어떠려 내려가서 헤엄치고 있었는데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다 젖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빵을 나누며 생선을 굽고 계세요. 주님은 묵묵히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뭐라고 혼을 내시지도 않고 뭐라고 야단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와서 아침 먹으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요, 어머니한테 떼를 쓰고 삐쳐가지고 밤까지 싸우고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와 아침 먹어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어제 일을 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보이지 이전 일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이 덮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멀리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이 먼 데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생선 좀 가져와서 함께 구워 먹자.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타임즈 2013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철수 씨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배철수 씨는 너무나도 위대한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그는 갑상선 암에 걸렸죠. 그래서 성대가 전체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해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주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일본 악기 박사님을 만나서 그의 성대 복원 전문의로 수술을 받게 돼요. 이제 이것이 영화로 돼서 더 테너라는 영화와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있거든요. 더 테너를 치시면 나와요. 배재철 씨의 그 간증 스토리가. 근데 이분이 실제 그의 수술 장면도 찍고 나오면서 수술 끝난 다음에 배철수 씨께 말해보세요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배철수 씨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배철수 씨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것이 뭐였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전처럼 완전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겼고 중심이 담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내가 힘들고 시험이 들면요 남편이 말해야 돼요. 주님이시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나아갑시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내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몰랐어요. 요한이 얘기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녀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부모님 주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회복의 단계는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한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장면이 흥미로운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제자로 사명을 받았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콜링할 때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신이 났어요. 그의 성격상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갔고 파도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의심하여 빠져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지람도 당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리고 실패하고 그물이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할 때, 시작했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물고기가 줄줄 새어가고 그물이 찢어버리고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흔들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그물은 어떠했나요?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때는 주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그물로 다 봉해 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그물을 버티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참 아파요.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찢어진 상처는, 내 마음의 상처는 힘들게 합니다. 찢어진 상처, 부서진 상처, 너덜너덜한 상처를 봤을 때 이거 회복하기 않겠다, 너무 어렵겠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꼬매고 치료하고 그 다음 날 와서 치료하고 약을 주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놀라운 것은 하루하루 정성으로 치료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을 발라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신령한 빛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상처요, 회복될 것 같지 않죠?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의 상처, 가정의 상처도 주님이 아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편의 이야기를 드리고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EBS에서 다큐멘터리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실험은 부모님과 아이의 애착 관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 연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연우 외에 다른 몇 명의 아이들도 나오는데 연우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귀여워요.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닙니다.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EBS 실험이에요. 실제 실험이지만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 기어갈 수 없다. 기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멈춰 섰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요,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절벽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깔아 놓았어요. 그래서 밑을 보면 뚝 떨어질 것 같지만 유리로 안전하게 기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쳐다보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앞에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연우야 괜찮아, 이리 와. 밑에 한번, 엄마 한번, 밑에 한번, 엄마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연우야 할 수 있어, 넘어올 수 있어, 이리 와, 밝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우가 절벽 한번, 엄마 한번, 엄마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우야 너 할 수 있어, 너 올 수 있어, 이리 와. 그러니까 연우가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손을 떼서 무릎을 떼서 그곳을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기어가서 아래를 보지 않아요. 엄마만 보고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는 시험을 했어요. 이것이 부모님과 아이의 애착의 기적입니다. 앞에 절벽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큰데, 내 아픔이 이렇게 큰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일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구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시면 주님이시라 누군가 음성에 그 믿음으로 화답할 때 발걸음을 떼는 주님 품으로 우리가 절벽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요한복음 21장을 지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는 분명 실패자였습니다. 수제자가 아닌 제일 못난 제자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으신 사랑은 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양을 돌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이 있음을 함께 배우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첫사랑과 주님이시구나 했을 때 그 고백과 다시 찢어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